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1절 이하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장애인,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신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우리 그동안의 주일 낮예배 시간에 살펴보는 것처럼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때도 말씀을 잘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같이 계실 때입니다. 비록 전도 실습을 떠나긴 했지만 이제 곧 돌아가면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이 지상에 그들과 함께 계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달랑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만 남아있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는 이들이 독립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마치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따라다니는 꼬마들처럼 예수님이 계셔야 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지만 제자들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병든 자도 고치기도 하는, 이제는 얼마든지 복음의 사역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에 그들이 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음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는지 우리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어떤 장면들이나 어떤 상황들 속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이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 백낙준 박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인데요. 제가 공부를 한때 열심히 해볼 요량으로 도시락을 2개를 싸가지고 아침 5시 반쯤 집에서 나서서 일찍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반 동안을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한 6시나 돼가지고 도착하면 도서관이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문을 열 무렵에 도착하는 거죠. 근데 시험 때가 다가오면 도서관 입구에 학생들이 문 열리길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지만 평상시에는 6시쯤 가면은 거의 없습니다. 불과 몇 명 그저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5시 반쯤 버스를 타고 학교 앞에 도착하면 방금 문을 열었거나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 그때쯤 도착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때 오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낯이 익어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들어가서 자기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널찍한 그 방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한가운데, 어떤 학생은 저 구석에 자기 하여튼 공부하기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제 하루 종일 거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책을 다 놓고 이제 수업 시간이 되면 이제 들어갔다 또 나와서 그 자리에 공부하고 완전히 무슨 아지트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7시 반이나 이렇게 되면 거의 그 열람실 좌석이 꽉 차서 이제 빈자리가 별로 없도록 학생들로 다 들어찹니다. 근데 늘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한 6시쯤 좀 넘어서 들어가서 성경책 몇 장 읽고 그리고 또 그날 공부할 거 뭐 이렇게 뒤적거리고 뭐 이렇게 정리 좀 해놓으면은 한 7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리 한번 펴려고 일어나 가지고 그 앞에 도서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지개 펴고 있으면은 그때 꼭 까만 차 한 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리는 분은 바로 그 백낙준 박사님이셨습니다.
기사가 가서 문을 정중하게 열어드리면 이분이 이제 내리죠. 근데 벌써 지팡이를 짚으셨고 그때 연세가 80이 넘어가는 때니까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뭐 학교 총장도 하시고 유엔 주재 대사도 하시고 장관도 지내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미국의 명문 대학인 예일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뭐 대단한 큰 인물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꼭 그때 이제 학교에 거의 오셨어요. 안 오는 날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분을 그 사무실로 모셔다 올려드리고 차를 빼가지고 나가는 기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박사님은 뭐하러 이렇게 아침에 학생들도 오기 전에 일찍 오십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 연세 지긋한 기사님께서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건물이 백낙준 기념관이었고 도서관 건물이, 그리고 그 위층에 그 박사님의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명예총장으로 모시기 때문에 연구실을 여전히 잘 만들어서 배려를 해드렸는데 거의 늘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80 넘은 어른이 이제 뭘 더 배우신단 말인가. 배울 만큼 배우셨고 한국 사회에 두드러진 지식인 가운데 한 분이고 할 일 많이 하신 분이시고 이제 문자 그대로 되게 편안히 계시면서 남은 시간을 즐기셔야 될 분인데 뭐하러 이렇게 꼭두 새벽에 매일같이 일찍 오시는지. 근데 그 기사님 말씀이 뭔가를 계속 배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지금도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그분의 다른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설 익은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는 이들이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떤 경지에 이르고 진짜 어떤 전문적인 지경에 도착하신 분들은 그 속에서 더 열심히 자기 분야든지 남의 분야든지 배워나가는 것이죠. 노벨상 정도 받으면 뭐 더 배울 게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노벨 문학상 받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기자들하고 간담회하고 대학에서 특강하고 학생들하고 좌담회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책을 읽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면 이제 본인이 책을 쓰고 또 보통 책도 아니고 노벨상에 걸맞는 수준의 작품을 써내는 분이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책을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읽고, 그리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만화책을 많이 보신다는 얘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조물애기들이나 보는 만화를 뭐하러 봅니까? 그러니까 인간 정신 세계가 때묻지 않고 가장 순수할 때가 어린 아이 때고, 그 어린 아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만화 속에 들어있고, 그 만화를 써내려가는 작가의 정신 세계는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순수의 경지와 만나고 싶어서 만화를 자주 읽는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거명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 유인물에 써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스스로 말하기를 주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말을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불러내신, 그래서 당신 곁에 두셨던 그 제자들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 할 뿐이지, 여기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하고 우리를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내신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그뿐이 아니라 이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죠.
오늘 우리도 성경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라는 시간을 격하고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어떤 전달자를 매개로 해서 혹은 또 이 활자를 매개로 해가지고 듣던지 읽는 방법으로 간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하고 직접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서 그분의 숨소리를 느껴가면서 들었던 제자들하고 어떻게 이걸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종종 하는 얘기 가운데 설교 스타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꼼짝도 안 하고 서서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미동도 없이 쭉 하는 분도 있습니다. 손도 단 한 번도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은 채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팔다리가 조용히 있는 시간이 없이 막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서 있는 거 가지고 양이 안 차서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뛰는 사람도 있으십니다. 어떤 분은 우통 먹고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황당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중학교 때 제 모교에 와서 부흥회 하신 유명한 부흥사이셨는데요. 그분은 아예 벗어놓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벗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올라와서 하는 게 팔 이렇게 걷어붙이는 겁니다. 열난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그리고는 이제 작대기를 하나 꼭 듭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서 있질 않고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권사님 앞에 의자 이거 딱딱 치면서, 그럼 권사님 졸다 깜짝 놀라 깨죠. 그럼 작대기로 권사님을 딱 가르치면서 구원 받았어 이렇게 반말로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작대기로 두들기면서 작대기로 가리키면서 막 구원 받았냐고 윽박지르고 옷도 제대로 막 이렇게 걷어붙이고 단정하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작대기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아마 다 뒤로 나가 넘어지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샌님 같아요. 목소리가 조용해요. 크지도 않고 잘 들어야 들릴 듯 말 듯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얼마나 느린지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한마디 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따발총 쏘듯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싹 해가지고 잘 안 들으면 벌써 여러 문장 지나가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톤이 너무 낮아요. 톤이 너무 쫙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이게 그 톤이 낮은 듯이 마음도 그냥 쫙 깔아지는 설교가 있고요. 어떤 분은 톤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갖고 듣는데 막 귀가 거슬리고 쇠 긁는 소리가 막 나면서 피곤한 분도 있고 그래요.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뭐 정답이 없겠죠. 사람들마다 다 듣는 취향이 다르고 또 말씀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어렸을 때부터 말해온 방식이 다르니까 하루아침에 그걸 고친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죠. 근데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뭐 당신은 어조가 너무 뭐 고성을 지른다고 좀 낮추라고 하기도 하고 자네는 너무 축 처져서 하니까 예배가 축 처지니까 좀 톤을 높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하는 아가씨나 또 백화점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손님에게 인사하는 그게 솔 음이라고 그러죠. 솔 도레미파 솔 하는 솔 정도로 하면은 아주 상냥하게 들리고 귀에 쏙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럴 때 솔이지 계속 솔로 하면 그것도 참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땐 올라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예수님은 목소리가 탁하셨을까 맑으셨을까, 아니면 예수님 톤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예수님 말씀이 빨랐을까 느렸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그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활자를 매개로 읽는 우리는 아무리 그걸 깊이 읽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코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톤이 어떤지, 예수님이 말씀할 때 눈빛이 어떤지 그거 다 이렇게 생생히 느끼면서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니까 우리하고 같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우리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다 체험하신 분들이세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장례된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거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본 당사자들이 이 제자들이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걸 다 풀었을 때 나사로가 말하고 같이 밥을 먹고 살아나서 그 엄청난 광경을 눈으로 본 증인들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계속 나오고 생선이 계속 나오는 현장에 있으면서 그 생선 같이 먹고 그랬던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분들 아닙니까? 부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경의 증언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확신할 따름이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보고 도마는 만져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승천하시기까지 또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지내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영적인 그 깊이와 폭과 그런 것하고 우리하고 비교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우리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과 같다면 이분들은 박사 학위를 10개쯤 받은 분과 같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락방의 주인공 아닙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거기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은사들로 무장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다 함대해져서 그 오순절 순례자들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 우리 주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자신들의 모습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런 분들이십니다. 온갖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성령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제자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의 현장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참여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내가 다락방에 있어서 성령에 충만하면 뭐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영적 체험의 차원에 있어서 뭐 더 다른 체험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채워질 대로 채워지고 막 넘쳐나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게 없을 정도로 충만한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더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이 아침마다 학교에 와서 연구실에서 계속 뭔가를 공부하듯이, 더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노벨상 수상자가 계속 뭔가를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성령의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 그 정도 충만하면 뭐 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나 우리는 속이 텅 비었으니까 계속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계속 기도를 해도 부족하지만 베드로쯤 되면 뭐 기도 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은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기 직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관해서 보면요, 구약 성경에 암시들이 나옵니다. 제가 두 군데만
말씀드릴 테니까 펜이 있으시면 거기다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시편 55편 16절, 시편 55편 16절, 17절 이렇게 두 절. 시편 55편 16절, 17절 그 성경책 옆에 써두셔도 되고 오늘 유인물에다 적으셔도 되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게 16절이거든요. 여기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게 뭐 하는 거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짖겠다고 얘기하고 그 바로 다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걸 세 때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저녁, 하나는 아침, 하나는 정오. 그러면 이 저녁을 뒤로 옮기면 아침, 정오, 저녁이니까 순서대로 하면 이게 하루에 몇 번입니까? 하루 3번이죠. 그래서 하루 3번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 정오의 기도, 저녁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힌트를 한 군데 더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퍼뜩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의 초지일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왕의 조서가 발표됐어요. 그 왕의 조서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의 그 어떤 존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그때 왕 바로 다음 가는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찌 그 조서가 반포된 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혀서 온 나라 안에 반포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윗방 아마도 다락같이 생긴 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었을까요? 여러분, 일찍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거행하면서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속에 보면 만약에 이 백성이 적군들에게 붙들려 가서 타국에 멀리 끌려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고 지금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멀리 가 있어요. 근데 그 조상인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서 기도할 때는 꼭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루 3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만 3번 하는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오전 9시에 한 번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정오 낮 12시에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9시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의 시간이 되니까 9에다가 6을 더하면 15시가 되고, 15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3번 기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이분들은 아침 9시에 하는 기도나 낮 12시에 하는 기도는 빼먹고 그냥 오후 3시에 하는 기도만 한 번 드렸을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3번 기도했으니까. 여기 이분들도 지금 9시 기도 시간에 안전뱅이 장애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만 언급되어 있는 거지, 그날도 이미 아침 9시 기도를 했을 것이고 낮 12시 기도도 했을 것이. 어떤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이분들이 왜 성전에 올라갔느냐,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도 올라갔지만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려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물론 그랬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숨결을 느껴가면서 들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의 현장의 직접적인 체험자들이요, 그리고 다락방의 주인공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던 게 뭡니까? 꼭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꼭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지금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의 물이 찰랑찰랑해요. 그래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호수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채워져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대답은 뻔한 것이죠. 어디선가 계속해서 물이 그 호수로 흘러 들어와야만 호수의 물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원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 정도 기도 많이 하고 저 정도 성령에 충만한 분 같으면 이제 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지는 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분도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고갈되어 바닥을 드러내는 저수지처럼 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많이 체험했을수록 이제는 더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걸 유지해 나가는 것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 그래서 이분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오늘 그 유인물에 나눠드린 것처럼 정해진 시간, 그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딱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된 정해진 시간이 언제가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했다면 우리는 생활 패턴이 그분들하고 다르니까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은 우리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문을 개방하고 그 은총을 우리 영혼에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간은 새벽기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이 많든지 적든지 내 컨디션이 어떻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새벽 5시 이 자리에 나와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총이 공급되기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요, 반복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면서 실행인 것이죠. 그가 그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머지 시간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나머지 시간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수입이 생기면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그 월급 봉투 받은 것 중에서 무엇부터 떼놓습니까? 11조부터 딱 떼놓습니다. 먼저 다 쓰고 남아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11조 헌금 봉투에 11조를 딱 넣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물질 생활을 하는 것처럼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하루 24시간 속에 딴 일 볼 일 다 보고 시간이 남으면 잠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 그걸 먼저 딱 해놓고 나머지를 해야 됩니다. 성도의 물질 생활이 11조를 먼저 빼놓음으로 뭘 고백하는 겁니까? 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걸 통해서 나머지 10분의 9가 내게 복이 될 것이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고백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9를 내가 사용할 때 그 물질을 쓰는 감사가 있는 것처럼 시간도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먼저 내놓음으로써 그 나머지 시간이 가치가 있고 그 정해진 시간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시간 전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분들은 하루 3번 했다면 우리는 뭐 3번도 할 수 있고 그것이 1번일 수도 있고 10번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이 딱 필요한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된 시간, 그리고 그게 어제 했으면 오늘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것이고 10년 후에도 할 것이고 내 생명이 붙어있는 나날 동안에는 매일같이 내 인생의 기둥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건 이분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을 버티는 기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자신들을 드림을 통해 나머지 시간에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번째 내려가 보면 영적 특권층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나 요한 정도의 사람이라면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할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30대 40대 예수님 믿고 은혜의 맛을 보고 막 재미가 있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막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다가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난 말씀도 많이 들었어, 성경 말씀도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알고, 이렇게 말씀할 위험이 있는 거죠. 나 이제 웬만한 거 다 알아.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공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 공부하는 클래스를 열면 교인들이 오래 믿은 분부터 다 와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도 와서 또 배우는 게 필요한데 우리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저 정도 되면 더 안 배워도 되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김정훈 교수님께서 오후 예배 시간에 4번 했는데 그 중에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개론 같은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시간 얘기는 독특한 기독교 미술에 관한 얘기였습니다만은, 저는 명색이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설교하는 목사로 오래 살았지만 그 개론 같은 교수님의 얘기를 통해서도 또 되새기는 부분이 있었고 또 새롭게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체험한 사람도 계속 그걸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대학에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수학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대학 수학을 가르치는 분이 중고등학교 수학을 까먹는다면 어떻게 대학 수학을 가르치겠습니까? 그건 기초야, 기초. 기초는 내가 오래전에 다 배웠어. 근데 만약에 기초를 까먹는다면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기초를 까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뭔가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중직자가 돼서 다 알고 통달했다고 하는데 예배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서도 다 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60년 믿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50독을 했습니다. 설교를 수만 번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할 때 그 영이 기초부터 다시 다져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제가 언젠가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제부터 오후 예배를 안 드려요. 아니, 오후 예배를 안 드려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점심 먹고 나면 다 이렇게 나눴어요. 반을 한 7, 8개로 나눠가지고 다 성경 공부하는 대로 들어가고 각자 본인이 가서 배우고 싶은 대로 다 가요. 그리고 예배 대신 그걸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그럼 장로님은 그 클래스 중에서 뭘 배우시는 반에 들어가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왜 안 들어가십니까? 뭐 그냥 기초적인 것들만 가르치기 때문에 가서 배울 게 없어요. 그럼 그 장로님은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배우시지, 예배는 아예 안 드리지, 그러면 점심 잡수시고 그냥 집으로 바로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될까요?
제가 서울의 염천교회 그 부목사 할 때 맨 처음에 교육전도사 갔습니다. 신대원 1학년도 채 끝나기도 전에 12월 첫 주일에 갔습니다.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김 전도사 1월 첫 주일부터 성경 공부반 하나 맡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신대원 1학년도 이제 3월 달 돼야 2학년 되는 거고 제가 뭐 어떻게 그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린 하여튼 무조건 하나씩 한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담임 목사님만 안 하시고 부목사님 다 한 과목씩 하고. 근데 제가 최하 말단이거든요. 나이 26살 뭘 알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1년 이제 고작 다닌 게 전부 다고. 그 제가 그럼 오는 분은 누가 옵니까? 누가 올지 모르지. 그럼 어른들이 오는데 뭐 장로님들도 없네. 장로님들도 올 수도 있지. 내가 나이 26살 된 전도사가 무슨 장로님들을 모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입맛이 없어지고 얼마나 부담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1월 첫 주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컴퓨터가 프린터 이런 거 잘 없었을 때니까 손으로 막 정성껏 유인물을 뭐 2장 3장 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돌려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는데 첫날 쫙 주보에 발표되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뭘 하시고 어느 부목사님 3분 있었고 전도사 2명 있는데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듣는 거거든요.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급적 적게 오게 해주시고 가급적 나이 적은 사람들로 몇 명 보내주시고 나이 많거나 오래 믿은 분은 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 창피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단이니까 아무도 안 와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래층 지하에 그 정해진 교실에 이제 문 열고 툭 들어가니까 장로님들이 한 5분 와서 앉아 계시지 한 3, 40명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저 전도사가 제대로 하나 보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대지교회라고 있잖아요. 우리 노예 그 대지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 그 사모되는 그 자매가 제가 청년부 때 가르친 자매거든요. 맨날 명예야 이렇게 불러가면서 일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사모가 돼갖고 지금 여기 대지교회 그 남편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계명의 사모의 그 아버지 장로님께서요 제가 하는 첫 주일부터 오셨어요. 첫 주일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 우리 영도 중앙교회로 올 때까지 계속 오셨어요. 그 장로님 한 주일도 안 빠지고. 어쩌면 한 주일도 안 빠지고 왔을까? 목사님 한 주일도 안 쉬었습니까? 한 주일도 안 쉬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결혼하고 그 다음 날도 가서 그거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 뭐 신혼여행인지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주도 안 쉬고 계속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소열이 그 소선시전 말라기까지 그냥 쫙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공부가 됐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와서 앉아 계시던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 그 장로님들이 뭐 전도사한테 배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와서 앉아 계셔 주는 거예요. 그 태도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도 몇 대째 믿은 집안 사람들은 이제 더 배울 게 없어. 그게 아니라 영적 특권증은 없는 거예요. 많이 알지만 또 가서 듣고 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설교 말씀 수만 번 들었지만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 방언도 해봤고 병든 자도 고쳐봤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그런 체험도 많이 해봤다. 더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요. 뭐 또 이렇게 목사 노릇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관록이 몇 년인데 내가 이래봬도 설교를 뭐 수천 번 했어. 그 시시한 사람이 하는데 내가 뭐하러 가서 들어? 이렇게 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요. 바닥이. 제가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이름 석자만 되면 누구나 다 알만한 훌륭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90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1000여 명의 목사들 앞에서.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요,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그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 강사의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그 세미나를 주관하신 목사님께서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안 가십니까? 이제 다 하실 말씀 했으면 가시라고 그래도 나도 여기서 마지막 시간까지 배우다 가겠다고. 그래서 거기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큰 감동받았습니다. 저렇게 하는 거다.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은혜로 채우고. 베드로와 이 요한은요, 더 은혜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혼이 계속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그날 거기서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은혜로 채웠기 때문에.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배웁시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또 채우고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루 3번이도 좋고 10번일 수도 있고 하루 1번일 수도 있고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새벽에 못 올 형편이 되는 분은 밤에 주무시기 전일 수도 있고 언제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 하나님과 나의 약속된 그게 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내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원이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그 시간을 계속 지키는 사람은요,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사람이 이미 바닥이 다 드러난 줄도 스스로 모르고 있다가 사탄이 찌르면 팍 나가 쓰러지는 것이. 그럼 우리 깜짝 놀랍니다. 야,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아니 어떻게 저런 장로님이, 이미 은혜의 줄이 막혀버리고 끊어지면요, 그냥 바닥이 드러나 있으면 사탄이 톡 건드려도 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 저는 우리 교우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이미 30년 다녔지만 내일 새벽에도 또 나온다. 이미 예배 숱하게 드렸지만 나는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평생에 이런 은혜의 삶이 지속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